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들이 살펴본 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질까요? 뭘 했죠? 다 까먹었나요? 제가 한 설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냥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뭐 은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목표죠. 너무 높은 목표죠.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닮아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위에서부터 칭송을 받을까?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했죠? 예? 네, 고민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아들 어떻게 될까? 내 사업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해결할까? 성경 말씀 많이 볼까? 교회 헌신 봉사 많이 할까? 기도 그냥 새벽 기도할까? 이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중요하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는 실패한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해결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존재로 끌고 가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못하게 한 그 주범을 찾았어요. 그게 뭐였죠? 악한 감정이었죠.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지혜롭기도 한 그 욕구, 마음의 욕구, 감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그래서 죄악이 다시 우리 내면에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고,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뭘 해결해야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존재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로 이끌었던 죄악된 감정, 그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해결의 길이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발견을 했고,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지만 우리의 삶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동안 소홀히 여겼고 간과해왔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분노, 정욕, 자량, 이런 부정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도 하고 사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관건이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미움 하나 없애면, 성령 안에서 없애면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세우신 죄와 사망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거예요. 이 법칙에서 우리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감정을 갖는지
사탄이 심어놓는 감정을 갖는지 제일 관심을 두고 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너희들 11조 얼마나 했냐? 교회 성공사 이게 관심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우리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내면의 감정이 죄의 감정인지 성령의 감정인지 제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기존의 그 감정, 악한 감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감정으로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신앙의 목표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대로 훌륭한 신앙인이지라고 자부했던 그런 요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속사람, 그 감정을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이제 주력을 하길 바랍니다. 이 미디에이터 교회가 다른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정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고 어느 교회나 신학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죽음과 생명의 길로 가는 관건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그걸 꼭 그 감정 하나 고치는 거, 분냄 하나 고치는 거, 교만 하나 고치는 거 이거에 주력을 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생명의 존재로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도 바뀔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욕먹는 게 얼마나 교회 생활들 열심히 합니까? 한국 교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 나라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성령제 끼고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교회 봉사하고 얼마나 경건한 말을 하고 근데 욕먹잖아. 왜? 겉은 참 교인들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한 감정을 해결하면 한국교회 문제 저절로 해결되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욕심 하나 내려놓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주의, 기복신앙, 외형주의, 위기주의 없어지죠. 한국교회가 이거 다 갖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다 갖고 있어요. 더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미움시기 질투 내어놓으면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본성이에요.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쌍붙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랑 교만 안 하면 권위주의 없어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그 감정 하나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그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 하나 버리려고 우리 스님들이 병변 수영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어려운 길이지만 이걸 향해서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된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각오를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 닮으십시다. 내가 이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내려가면 여러분 닮나? 집에 가서 어떡할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그림 싹 그려가지고 딱 탈 쓰고서는 나 하나님 형상 닮았다 그러고 올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도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건가? 아니겠죠. 되게 우리 교회가 선포만 해요. 하나님 형상 닮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닮나? 안 되거든.
한국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선포만 하는 거예요. 이론 설교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론 설교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임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임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실천적으로 여러분들 바뀌어야죠. 이것이 바로 이론 설교와 임상 설교가 같이 이루어지는 교회 강단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통전적 설교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삶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다른 게 또 뭐죠? 임상 설교가 이루어지는 데다. 이론 설교뿐만이 아니라 임상 설교가 이루어지는 데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정으로 변화되는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기대가 되죠? 예?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예, 기대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죽어요.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점검사항 몇 가지 점검하고 들어갑시다. 그동안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저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구원의 과정을 너무 쉽게 다뤘다는 그런 것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찰하셔야 돼요. 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해줘 버렸어요. 그것만 하면 세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좀 교회에서 조금 일을 하면 직분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쉬워져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요. 누구누구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 교회꾼만 만들어. 교회꾼만. 교인만 만들어. 하나님의 진짜 배기 성도로 안 만들어. 성령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 이제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배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리가 주력할 텐데 말씀을 보세요. 보면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 대충 읽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냐 이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신데요. 오늘 이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따져보니까 35년 이렇게 6년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근데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저 자신의 미흡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다 계실 텐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성령을 모르면 교회꾼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근데 대개 우리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교회꾼이 되고 뭐 조금 알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고 성경 몇 번 독파하면 그러고 또 뭐 좀 이렇게 성경 말씀 좀 깨달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대부분 성령하고의 만남의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일부러 선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안 보여서 그래요.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사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자연히 성령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 만나기 어렵게 왜 했을까? 우리 좀 혼내주려고 그러시나? 야, 몰랐지? 그러고 이러시려고 그러시나? 그게 하나님의 이유도 있고 우리의 이유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성령님을 만나기 어렵게 하셨을까? 첫 번째가 실체 없는 존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체 없는 실제. 분명히 계세요. 여기 지금 계세요. 여기 계세요 지금. 근데 안 보여. 왜?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옆에 살았어요. 하나님 보고 듣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 하나에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내가 지금 피조물이지만 이렇게 유혹 한 방에 넘어가는 걸 보고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아예 안 보이게 하셨어. 안 보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탄의 유혹과 지뢰와 같은 세상에다가 그냥 그 악한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상황을 다 만들어놨어요. 안 보이고 사탄의 유혹이 많고 이런 전쟁 같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시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게 진짜야. 이게 알곡이야. 얘네들이 이제 천국에 오면 선악과 절대 안 따먹어. 누가 유혹해도.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진짜 알곡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가라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유혹하면 싹 배신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만나기 어렵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 이제 피할 것이 아니고 그냥 추가하지 않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어려워도 성령님을 만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존재, 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두 번째, 인간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비인 부전의 법칙이야. 조금 어렵죠? 그 사람이 아니면 안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한약책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없어.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 명의 있잖아요. 가끔 시대적으로 명의가 나타나요. 한의계에서도. 근데 그 명의가 진짜 명의는 함부로 그 자기 의술을 안 가르쳐줘요. 전해지지 않아요. 전해주지. 왜 안 전해준 줄 알아요? 그거 배워가지고 장사 속으로 할까 봐. 그래서 딱 그 사람 저게 비자가 아닌데 기자인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 전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아니면 성령님 안 만나게 해줘요. 왜? 가끔 말이죠. 나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줄대고 자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언도 하죠. 방언도 하죠. 막 방언도 하죠. 그리고 치유의 은사도 있죠. 인천에 교회 오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몇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도 현란하게 잘하는 분들도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요. 근데 다 같잖아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막 커졌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보다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투성이.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세상에 큰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위선자가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오히려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만나기 어렵게 한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어려운 길이에요, 사실. 쉽지 않은 길. 근데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성령님을 만나서 충만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단숨에 이룬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면 단번에 마음이 세상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백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사랑하며 다 용서하며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체험은 했지만 다시 옛것으로 돌아와. 가끔 여러분들도 그렇죠? 큰 은혜 받았어도 좀 있으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오늘 기도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아예 성령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도 많죠. 결국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걸로 자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얘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여러분 새 것 만드는 거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는 그런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렵지만 할 텐데 실제로 저의 경우에서도 보면 참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주 엄청 화난 일이 있었어. 아 누가 나에다 말도 안 되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음해를 했다. 억울하게. 아 막 못 견디게.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못 견디지 그럴 때는 막 못 참아. 그 가서 멱살을 잡든가 한 대 패주든가 난리를 한번 치든가 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때 성령님 생각나 안 나? 안 나요. 근데 나도 성령님 좀 가만 계세요. 저 계세요. 내가 요거 좀 한번 해결하고 와야지. 이거 나 못 참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성경에 나와. 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장자잖아요. 이 장자는 지금의 장자는 부담스러운 장자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축복의 개념이 있어요. 장자라는 거는. 근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뭐하고 바꿉니까? 예?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요. 팥죽 먹고 싶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장자권 너 가져 먹어. 그 충동을 못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에서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쪼다라고 그래. 아이 병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랬어. 뭐 저 병신 같은 게 다 있어. 그것도 장자권을 팥죽 하나 하고 바꾸냐 말이야. 저는 쪼자가 다 있네요. 그랬는데 보니까 내가 쪼다더라고. 그 분냄 하나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의 양자권을 발로 차는 거야. 내가 그 분냄 하나 못 참아가지고, 그 팥죽 하나 먹고 싶은 걸 못 참아가지고 장자권을 걷어차듯이 우리가 분내면 그걸 못 참고, 그 충동에 못 참고 미워하고 분내고 그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양자야. 양자권 걷어차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충동적인 감정, 악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저를 봐서도 그래요. 저도 성공했다가도 또 실패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에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작업 지침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 자세 4가지, 그 다음에 기본 지식 하나, 요걸 가지고 이제 실천할 거예요. 우선 기본 자세는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첫 번째가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천국이 어떤 데입니까? 저번 시간에 천국 좀 상상하라고 그랬었죠. 천국 어떤 데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소개할 분 계세요? 네? 아니야? 천국은 안 가봤지만 이 세상하고는 비교 안 되게 아름다운 곳이겠죠. 행복한 곳이겠죠. 스트레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정말 찬란한 환경 속일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죽음도 없이 하나님하고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 굉장히 영광을 받는데 온 우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위치로 하나님과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자꾸 상상하세요. 나도 자꾸 상상해요. 전에 나도 아파트 작은 아파트 살다가 큰 아파트로 한번 이제 샀는데 한번 가보니까 거기 살고 싶어가지고 밤에도 아이고 거기 가면서 좋겠다 그러면서 흥분되더라고. 이 천국이 아파트 비교가 돼요. 근데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하세요. 두 번째, 이 땅 삶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장 같은 시간이에요. 여기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결정하는 한 100년 미만의 삶이에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근데 이제 그 중요하지 않아. 물론 필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내려놓고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표를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런 거 갖고 계시죠? 예? 안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야. 나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왜 믿는지도 몰라. 아니죠? 네.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에 가게 될 겁니다. 좀 있으면. 나도 몇 년 있으면 가게 될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난은 뭘까요? 물질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난의 헬라어 용어를 살펴보면 프토코스예요. 이 프토코스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국어라는 거지래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삶은 거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온유와 지혜와 능력과 뭐 너무나 엄청난 부요한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 사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는 가만 보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부정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만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지 같다는 거야, 너 삶이. 그 거지가 배고파가지고 한 푼 줍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구걸하듯이 우리도 좀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게 겸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거지같이 좀 구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돼요. 하나님 나라 별거 아닌 것처럼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대단한 거죠.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다윗이 왕이었어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주위 이웃의 그 나라 왕들이 다 굽실거렸어요, 다윗한테. 엄청난 화려한 궁전에서 물질, 권력, 명예 최고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난하대 자기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위치라면 상황이라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쭐대겠죠, 폼되겠죠, 다 아래로 보이겠죠. 못해요. 나도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윗은 나 가난하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난해. 다윗은 모든 세상적인 걸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풍요한 그 아름다운 온전한 가치들을 가지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나는 그게 없어. 하나님 것이 없어.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원래가 행복한 존재였대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 남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돈도 벌어보고 뭐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도 다 해보는데 다 이뤘는데 이상하게 허전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만 할 수밖에 없대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는 이기심과 욕심과 허망한 것으로만 남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갈증이 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채워야지만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가난한 자의 자세로, 구걸하는 자세로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난하든 부자든 아니면 고학력자든 아니면 학력이 없든 무식하든 또 지위가 높든 낮든 다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영혼의 경핍함,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영혼의 가난함 외에는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의 영혼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령 임재와 충만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 가지셔야 돼요. 폼 잡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 자세, 믿음입니다. 절실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신학은 대답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렇게 풀이했던 걸로 제가 봤습니다.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중풍병자 치료하는 게 쉬워요? 죄 사하는 게 쉬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 죄 사하는 거 크게 얘기해 봐. 왜 죄 사하는 게 어렵지? 중풍병자 치료할 수 있어? 죄 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중풍병자 치료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손 들어보세요. 없네? 오호. 그러면 둘 다 어렵다 그러잖아. 둘 다 어렵다. 그게 제일 맞네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다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중풍병 치료하는 게 쉽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서 죽었는데 살리시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죄 사하는 게 어렵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쓰신 거예요. 왜? 못하신 게 없는 하나님이신데 또 심판자이신데 왜 죄 사하는 게 어려울까? 응? 우리의 죄, 악한 감정을 바꾸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우신 거야.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못하는 게 우리 감정 하나 바꾸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감정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이 직접 그거 터닝 포인트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죠. 지금도 성령님이 여기 계셔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시지. 어려운 거예요. 감정의 재창조. 이거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안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로봇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마음먹어? 너 이렇게 미워하지 마? 로봇이에요.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안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죄악된 감정을 바꾸셔서 죄의 사함으로 생명을 이르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거를
우리 자매님들만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죄를 사해 주시네요. 근데 전전의 조건들이 있죠. 이분의 중풍병을 치료했던 조건은 바로 죄 사함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죄 사함의 조건은 뭐죠? 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치유도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료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 속에서 그러한 어려운 행동을, 난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이에요. 대충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의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바로 그 믿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하고 만나는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 사는 게 별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께 너무 좋은 게 많아. 이것을 사모해야 돼.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 삶에 쟁취해야 돼. 구걸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치유받으려고 지붕을 뚫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달려나가야 돼.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네 가지 자세 가질 수 있겠어요? 예? 조금 고개들을 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해봅시다. 예? 저도 할 겁니다. 저도 이거 항상 이거를 리피트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뭐 이런 거 다른 거 잡다한 거 다 버리고 이거 하시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막연해지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확신이 없어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로 생각 안 해요? 은근히 좀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죠? 예? 그래서 성령님을 잠깐 내가 소개를 할게요. 예? 봅시다. 창조 누가 했습니까? 별 달고 달 달고 뭐 사자 만들고 뭐 강 만들고 바다 만들고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이 모든 엄청난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성령님은 시공자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엄청난 분이죠. 그런 분을 느끼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 40일 금식 광야 생활 사탄의 유혹 공격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 받으셔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다 가장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도우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의 DNA 주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제 성령님 아시겠죠? 엄청난 분이세요. 자, 이제
제 설교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이론 설교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상 실전을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충만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가는 실전적인 그런 프랙티스에 대한 것을 잠깐 할 겁니다. 우선 내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거를 5가지로 본 거예요. 기본 지식하고 기본 자세 4개 플러스 알파 하나 해서 5가지, 이게 6번째인데, 먼저 이제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자매님들이 해보세요. 8번. 성령 충만, 성령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기. 한 번 더. 그거 아닌데. 그 다음에 9. 통회, 깊이 뉘우침, 사함을 오케이. 얻고자 통곡하며 자복함.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나요? 자기- 자기제에 대한 인지. 자신의 추악한 내면 솔직히 고백하며 성령께 내려놓자. 네, 이겁니다. 요거를 한 페이지에는 안 되죠. 첫 번째로 가봅시다. 첫 페이지로, 그 다음 전 페이지로 6번으로 이제 요거를 요 10가지도 여기다 넣을 수 없을까요? 해볼래요? 일단 이거를 이제 실천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신앙적인 그런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제 하셨겠지만, 이거 안 하면 아무리 신앙 고수고 말씀 크게 깨닫고 뭐 어떻고 그렇더라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소용 없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향기가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잠깐 한 10분, 15분 정도 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잠깐 얘기한 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성령 임재와 충만의 그 실전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이건 제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으면서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신 걸의 터득한 방식입니다. 이거는 명상하고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에 대한 삶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가난함, 통회함, 막 이러한 성령을 추구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명상이나 최면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 지식이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텐데, 임재를 위한 첫 단계는 먼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전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머리로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오늘은 이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그런 잠깐의 시간을 이제 할 텐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안 돼요. 지금 저는 아까 여기 교회 임할 때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내 공간에 그서 초대하는 그런 걸 항상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 찬양하시잖아요. 그러면 노래는 부르는데 성령 생각하면서 부르라는 얘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이 성령이 임재하는 공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항상 하루 종일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불을 잠깐 꺼줄까요? 제가 이제 눈을 감으세요. 우리 내면에는 창조 때 부여받은 영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내면에 그 영의 세계가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 전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몸에 잠자고 있었던 영의 세계를 이제 일으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자신의 몸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잠자고 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세요. 발끝까지, 머리끝서부터.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토양입니다. 그곳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세요. 지금 이와 같은 훈련은 평생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자세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임재 작업을 들어갈 텐데, 먼저 여러분들 내면에 정말 우주를 만드신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처럼 설렘과 감동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대 차원의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슴을 펴십시오. 가슴을 펴시고 팔을 한번 벌려 보실까요?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생각했던 여러분 내면에 있는 영의 세계, 그곳에 성령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내면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엄청난 성령님의 기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동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쌓였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굉장히 담대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항상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하시고 이러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뜨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미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하는 이런 영의 세계를 여러분 내면에서 발견하고 일으켜 세우고 그곳에 토양을 만들고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토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령님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임재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충만입니다. 이제 충만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다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다. 충만은 성령님을 느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 현장에서 그분의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성령의 손길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 한번 불러보세요. 성령님 불러보세요. 네, 성령님 불러볼 때 분명 성령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실 거다. 듣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로 믿음의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볼 수 있습니까? 여기 함께 계시고 나의 성령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 듣고 계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낼 때, 교만할 때, 미워할 때 성령님 의지해서 온유해지고 만약에 겸손해졌다면, 용서의 은혜가 임해졌다면 그 순간 내 감정을 변화시킨 성령님의 손터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변했다면, 내가 성령님을 불러서 내가 변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임을 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매 순간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또 일을 할 때 그 현장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초대하시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뭔가 확 지나가는 바람처럼 순간적인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뇌와 생각을 터치하셔서 좋은 계획, 인사이트도 주십니다. 혹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고쳐먹고 생각이나 욕심 줬고 성령님 이끄심을 순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환상을 보기도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지혜도 주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충만의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겠습니다. 자신이 있습니까? 할 의지가 생깁니까? 이러한 성령하고의 그 훈련과 노력이 여러분들을 바꿀 겁니다. 이제 충만의 최고 경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죄 사함을 얻고자 통곡하며 자복하는 통회함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를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임을 고백했고 그곳에 자기의 죄악을 내어놓고자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를 소망했던 그 과정에 통회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통회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부모 같았으면 아버지 나 진짜 잘났어요. 진짜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해요. 자식이 그런 고백하는 것을 부모는 듣기를 원할 텐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 나 못났어요. 나 죄 덩어리예요. 더러운 놈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세요. 인간의 부모하고 달라. 하나님 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나 죄인이 아니에요. 나 깨끗하다. 나 훌륭하다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온전한 것 그렇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그 부유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났다 그러면 못 주시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죠? 바울이 무슨 세상에서 잘못한 게 있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했어요. 바울 같은 정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은 자기 내면에 더러운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인간이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자기 내면에 더러운 걸 찾아야 됩니다. 안 보입니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제 눈을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의 제 기준에서 이제 자기 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더러운 게 보일 겁니다. 슬쩍 넘어간 사소한 나쁜 감정들도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자 하나님의 제일 관심을 두는 우리의 속사람이고 이것이 우리의 들보입니다. 분노, 탐욕, 음욕, 악독, 미움시기, 질투, 교만, 자랑, 비판, 정죄, 두려움, 근심, 걱정, 컴플렉스, 이기심, 거짓, 비겁, 소심함, 우울, 지나친 슬픔, 쾌락, 경솔, 예민, 짜증, 신경질 이런 것들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찾았으면 자신의 이와 같은 추악한 점을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기도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은밀한 기도, 하나님하고만의 은밀한 기도, 그리고 더러운 기도를 좋아하세요. 경건한 말만 하지 마세요. 더러운 기도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 오전에 어떤 집사님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막 죽이고 싶었어요. 이 더러운 기도를 하세요. 더럽고 은밀한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러한 자신의 이런 더러운 악의 감정으로 코드화되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그 현장, 미워하는 그 마음의 현장에 성령님을 찾아서 비움의 호흡 기도를 하면서 그 죄악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거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한 온유와 겸손과 순결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채워달라고 거지가 밥 달라고 하듯이 구걸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걸 감수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병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틈에 짓밟힐 걸 알면서 기어가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죄악된 감정, 그 더러운 거 하나 사소한 거라도 이거 없애려고 정말 기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바로 성령님은 이런 노력을 기뻐하시고 고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공격하고 손을 쳤으면 분노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합니다. 내가 성공, 세상, 명예, 권력 했으면 또 자식이 잘 되면 교만하고 자랑했지만 오히려 더 겸손하고 절제해집니다. 슬픔, 좌절,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과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안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좋은 것 같고 저 길이 좋은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탐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얻어 이제 매 순간 항상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담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과 희락과 화평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면서 나날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인이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제자인 미디에이터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십시오. 잠깐의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 임재와 충만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지상과제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할 의지는 있습니까? 네, 아멘. 하루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항상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성령님 그 엄청난 신분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내 공간을 열어서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찬송 하나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전도사님? 갑자기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네, 그거 할까요? 네, 그럽시다. 찬송을 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 아멘.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할렐루야 잠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더럽고 축한 죄입니다. 주님 통회하며 자백하오리. 주님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름다운 것으로 저런 나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독수리 날개친같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이는 신자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 주시고 성령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통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노력할 때 사단이 틈타지 않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